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우리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금란연합감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들과 뜻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봄비가 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봄에 비가 오는 것이 비가 와야 이제 농작물들이 그때 물을 먹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 비를 구하라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뭄 때에 비를 구하는 거지 비가 오는데 비를 구한다는 말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비가 올 때에 비를 내리시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가 더 많아지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봄비라는 것은 우리 여름, 한국으로 따지면 여름비, 지금 미국 겨울비 이렇게 그러한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아닙니다. 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는 비가 아니라 약간만 내리는 비이죠. 그런데 그 약간의 비가 내릴 때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큰 비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셔서 밭에 채소가 더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다 은혜가 쌓여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잔잔한 은혜를 입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소낙비와 같이 내려주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에게 기도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일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과 그 사랑의 감정들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그냥 봄비와 같이 잔잔한 비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소낙비와 같이 강렬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체험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에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52주, 1년에 52주인데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당연히 체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혹은 교회에서 준비된 성령 집회, 혹은 부흥회, 혹은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열리는 신앙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평소와는 다른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렇게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쉽게 하던 대로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졌고, 예전에 좋았는데 라는 좋았던 감정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1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져 있었던 예루살렘, 예전에 그 영광과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서 슬퍼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비록 너희들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웅덩이에 갇혀 있지 말고, 구덩이에 갇혀 있지 말고, 구덩이에 갇혀 있더라 하더라도, 어제 말씀이죠, 소망을 잃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소낙비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줄 터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에게 기도하며 나아오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메말라가는 영혼 가운데 예전에 뜨거웠지, 예전에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잘 예배하고 기도했지, 내가 옛날에는 참 열심히였지, 옛날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도 물론 그때의 나의 체력과 지금의 나의 체력은 다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마음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최선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때와 같은 마음의 열정이 있고 그때와 같은 마음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지금도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져 가고 또한 희미해져 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라는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들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낙비를 내려주실 것을, 소낙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사모하며 기도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금난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다시 한번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드라빔들과 같은 허탄한 것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복술자를 이야기하고 거짓 꿈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소낙비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내 안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주술을 할 때 쓰는 우상이죠. 그 우상을 내 마음 한켠에, 집 한켠에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올 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 믿고 있었던 이 드라빔들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집 한켠에 모셔두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만 그 드라빔을 보면서 드라빔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드라빔과 같은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내버려라, 내던져라, 불태워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일상에서는 그래 돈이 최고지, 그래 명예가 최고지, 그래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지 라는 생각에 완전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믿는 것입니까? 교회에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드라빔들을 내려놓아야, 즉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한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소낙비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부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신 가운데 줄타기하며 좋을 때는 하나님, 내가 세상이 좋을 때는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세상이라는 곳에 내 삶의 무게추가 더 기울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 오늘 이유진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내가 기울여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치우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치우치는 게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생각이 내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는 안 돼 보이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 또 나에게 주어진 삶들, 또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길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치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이끌려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또한 세상의 것들이 아무런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속에서 소낙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함을 단단하게 붙들고 주님께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전과 같은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지 않아서 황폐화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엊그제 말씀이죠, 한 사람당, 유다 백성 한 사람당 10명씩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이 가득한 날이 올 것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이 가득 찰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 또 우리의 삶에서 흩어진 것 같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만이 모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시금 번성하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열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봄비가 올 때에 더 큰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소낙비와 같은 은혜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금란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 주님 약속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게 되는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적인 이치와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금란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오늘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홍순배 권사님께서 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저녁에 심장이 좀 박동이 약해지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머전시에 누워 계시다가 어제 오후 12시에 그 페이스메이커를 다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찾아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 오늘 수술 잘 끝나셨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제 퇴원하실 텐데 언제 퇴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가디나에 있는 메모리얼 하스피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배영수 권사님도 옆을 지키시고 아드님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홍순배 권사님 위해서 우리 잠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홍순배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한 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되시는 홍순배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 가운데 다시금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잘 수술 마치게 하셨사오니 이전보다 더 튼튼한 몸이 되셔서 이제까지 쭉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와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퇴원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퇴원하고 나서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지키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돌보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에게도 위로함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스가랴서 10장 말씀 함께 보면서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세대를,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소낙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님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다시금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고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행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소망 가운데 주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내어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